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걸려있는 자연스러운 무지개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지개를 평생 해봤자 20년도 안 되지만 평생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학생들 중에 무지개를 진짜 자기 눈으로 봤다는 학생이 딱 한 명이에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 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도 보지 못하고 자라난다는 것이 갑자기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란 자연현상이죠, 그죠? 근데 이 기상학자들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현상이 이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무지개는 아시다시피 이 비가 오고 난 후에, 특별히 소나기 같은 것이 내리고 난 후에 아직 대기 중에 물의 입자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이때 해가 떠오르게 되면 이 햇볕이 물의 입자에 부딪히면서 이 햇볕이 원래 그 안에 다양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는 물론이고 그 다양한 빛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들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빛이 전부 뭉치면 하얗게 보이지만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빛들이 색을 형형색색 드러내게 되는데, 이 물 입자가 하나의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입자에 굴절이 되고 반사가 되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깔들이 아주 영롱하게 비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무지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일컬어서 모든 기상 현상 중에 가장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물과 공기와 빛이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자연의 조화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에 다른 색을 첨가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무지개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은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는,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신 예순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맛이 같다 이 말이죠. 무지개를 보고 뛸 수 있는 가슴을 가진 그가 연세가 어떠하든지 청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시에 나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동심을 가지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이 막 산다는 것은 철없이 사는 게 아니라 동심으로 돌아갔어. 무지개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린이의 마음이 바로 어른의 아버지다. 바라는 이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바라는 이 나의 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라고 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성경, 원래 영국의 시인이니까 영어로 된 성경, 이 시, 우리 목사는 늘 성경이 입에서 나오네요. 네. 영어로 된 시를 찾아보니까 자연의 믿음이 아니라 natural piety, 아주 자연스러운 경건,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자연스러운 경건에 매일매일 나의 마음이 뛰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정말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무지개가 보이지 않을까요? 대기 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에 미세먼지, 황사 같은 것이 가득 섞여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대기가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한 1990년대에 들어서서 무지개 발생 빈도가 급격히 우리나라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실제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지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강릉이 아주 날이 깨끗해서 그런가, 이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하와이라든지 제가 있었던 남아공도 무지개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얼마나 무지개가 아름답다, 쌍무지개로 나타나고 그죠? 남아공이 무지개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진짜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눈으로 무지개를 한 번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생겨나면서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이는 자연의 무지개, 이 무지개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신앙의 무지개가 우리 마음속에 늘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무지개, 무지갯빛 언약, 그 영원한 은총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가 세상에, 이 온 세상에 제일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무지개가 처음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십니다. 11절, 9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고 홍수 이후에 언약을 세우신 후에 바로 그 언약의 증거로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에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무리 너희 인생이 먹구름이 낄 때라도 그 위에 내가 언약의 무지개를 준비해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 무지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과학자들 가운데 이 성경이 초과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이 모든 과학과 철학과 모든 사회학과 모든 현상학의 근원적인 진리가 된다고 믿는 학자들은 정말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근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어떻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후에 땅을 경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6절에 보시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구상에 안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개는 사실 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6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땅에서 솟아난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에 안개가 가득했다. 여러분 비가 없었을 수도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 홍수를 보시면요, 이 홍수가 날 때 창세기 7장에 무슨 비가 쏟아집니까? 궁창 위의 물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바다의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십니다. 이 궁창 위의 물, 아마 하늘에 이 궁창에 이런 물청이 아주 두껍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없어도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수증기와 그 땅에서 솟아나는 물들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가 왔다. 이 비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 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무지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물청이 두껍게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햇볕을 받는 것과 좀 다른 양상의 햇볕이 비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비온 후의 무지개 같은 그런 현상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과학을 다 넘어서서 과학과 모든 만물의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홍수 후에 이제 무지개를 주셔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지개라는 선물을 처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왜 하필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후손들은 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셔서 방주에 들어갔지만은 그 비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비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냥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그 비가 그들에게 두려웠겠습니까? 비하면은 그냥 소스라치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은 그 방주 안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방주 밖에는 온통 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동물들 그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이 비에 대한 트라우마.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이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데 비가 오기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어휴, 또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그런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비가 내리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비 뒤에 무지개를 준비해 놓고 있어. 이 비가 그치면 영롱한 소망의 무지개가 떠오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그런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8장 22절 말씀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완성의 날까지 지켜주시리라. 바로 이 놀란 비로 인해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안심의 증거, 신뢰의 증거, 영원한 보존의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없으리라 하셨는데 왜 홍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 11절을 원래 원어로 보시면은 홍수라고 하는 말, 홍수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마불입니다. 근데 마불이라고 하는 말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홍수, 그런 홍수, 온 땅을 심판했던 그런 물의 심판, 그런 홍수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국지적인 지역적인 홍수는 자연 환경 때문에 또 인간의 자연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홍수로 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은혜의 무지개이고 은총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무지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 내 무지개, 그냥 무지개가 아닙니다. 내 무지개.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우리 인생이 먹구름으로 가득 덮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는 날들이 계속될지라도 언젠가 이 비가 끝이 나고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봄언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무지개가 떠오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무지개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상징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아십니까? 소위 성소수자들,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무지개의 다양한 빛깔처럼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에다가 핑크색을 더했습니다. 아주 그런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핑크색을 더해서 뭐 성적인 지향이나 삶이나 치유나 햇빛이나 자연이나 심지어는 마법과 예술, 평온과 화학, 이런 정신 이런 걸 상징해서 이런 보라색을 이런 이 무지갯빛 색깔을 자기들의 표시로 상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와는 조금 구분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 깃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분홍색을 빼고 결국 7색깔로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소수자, 그들의 인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적인 소수자들의 인권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될 것일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세상을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창조의 질서, 인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륜의 법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침범해놓고 이건 나의 취향이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혹시 학생들이 이런 일들로 혼돈을 가져올까봐 제가 좀 직설적으로 우리 그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 교실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 다 체육 활동하러 나간 사이에 친구들 가방을 뒤져가지고 도시락을 꺼내 먹고 돈을 훔치고 그런 일을 일으켰다 치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 친구를 발견하고 그 친구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느냐. 그건 재산에 대한 나의 취향이야. 나의 좀 다양한 재산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여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취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본적인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 속에 그들의 죄된 죄성이 그들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성적인 왜곡을 시킨 것이고, 결국 그 뒤에 저는 이 검은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언약의 무지개조차도 성소수자들은 이 평화의 상징,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그 성소수자들의 상징으로 바꾼데, 여러분 그냥 그게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곳에 사탄의 조롱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무지개를 성소수자들의 상징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탄의 손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분명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벗어나는 죄는 구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것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조차도 좀 멀리할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그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무지개 깃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성소수자들은 깃발을 쓸 때 빨간색이 맨 위에 있고 보라색을 맨 아래 둡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깃발은 보라색을 맨 위에 두고 빨간색을 맨 아래 두어서 우리는 당신들이 잘못 왜곡시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깃발로 쓴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무지개, 이 언약의 무지개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무지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이죠. 내 무지개, 내 언약. 그래서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언약의 증거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두 권으로 나눌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Old Testament, 영어로 하면 이 테스트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 언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신 이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언약의 증거, 표징으로 바로 이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은총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적으로는 창세기 6장 18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했는데 언제 세우십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이 9장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시진 않았지만은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냥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형상으로 만들으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나와 약속하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사랑의 약속,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하여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신 것. 그래서 원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자른다, 카라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9장에는 언약을 세운다, 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맺으신 그 창조의 언약, 그 선악과의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최초의 복음의 언약을 이제 세워주시리라.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이러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결혼을 사랑의 언약이다,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하고, 이 결혼을 할 때 이 언약을 맺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의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게 될 때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뭐 자기 보기에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든지 어떤 이상이 맞다든지 뭐 조건이 맞다든지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 맹세라, 언약의 약속이죠. 어떻게 맹세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떠한 경우라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약속은 의무를 포함합니다. 의무입니다. 부부간에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사랑의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파뿌리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언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에 뭔가 결혼할 만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고르고 골라서 결혼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대상이 될 조건이 되십니까? 솔직히 되십니까? 아니, 부부간에 좀 동등해야 사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맺을 조건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홍수 이후에 그들은 뭔가 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노아가 홍수에 드린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를 흠양하시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전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9장 17절 이하에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노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 과연 그는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노아가 그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나무를 그냥 난 그 포도주를 넘치도록 마시고 하체를 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요, 노아가 이거 그냥 하루 마신 거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 하루 마신 게 아니라 노아가 지속적으로 마셨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만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과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것을 보고 아주 즐기며 비웃고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노아는 일어나서 그 함과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타락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 그렇지만은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무슨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답니다. 부모가 엄마가 왜 너를 사랑하실까? 엄마가 왜 너를 사랑하실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썼을까요? 어떤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도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물론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을 두고 하셨을까요?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겁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십니까? 그 가슴 벅찬 사랑을 알고 계세요?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나의 형편을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서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사랑은 불안합니다. 아까 제가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의를 잘 지키고 계시느냐인데요,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목사님이 물으셨죠. 아내가 끊임없이 나 예뻐 묻는다고. 그러면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 예뻐 묻는다고. 왜 그렇게 물을까요? 불안하니까. 저 남자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까? 불안하니까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 나 예뻐 물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최고 예뻐. 그리고 실제로 최고 예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의 어떤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너를 다스리지니라.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은 지배하려고 하고 아주 폭력성, 남성들의 그 거친 말, 남자들이 왜 여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해서 못 이기니까. 여자가 훨씬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자의 폭력성.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맺은 언약이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언약,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뭐 언약을 잘 지켰냐 잘 지키지 않느냐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6절도 보시면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16절에 보시면 무지개와 구름 사이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봐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우리도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답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실천,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9장 1절에 보면 먼저 축복하시며 시작하십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주십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것 가져야 복인 줄 알고 세상에 성공해야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요즘 그 극장에 사는 영화 가운데 서석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파란 눈의 여자 선교사 독신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입양을 하고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업고 안고 다니면서 평생을 우리나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50대 초반에 안타깝게 죽고 죽으면서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신을 해구용으로 내어놓은 서석평,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평안하게.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영화의 타이틀이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갖고 세상의 복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복, 나에게 꼭 필요한 재능,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라. 번성하라. 많아지라. 가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심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이 무서워하리라. 이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니 인간이 여러분 동물들보다 힘이 셉니까? 우리가 사자보다 힘이 셉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동물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조건 없는 언약을 감사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도 그 언약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전엔 육식을 안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닙니다. 이 육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육식을 하되 이제 인간이 점점 강포해지고 험악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더라. 이 포악함을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마스. 실제로 저기 IS 저쪽 이슬람에 가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테러 단체가 있죠. 폭력, 그런 폭력 강포해진 인간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 생명 경시 사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내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거 원어로 보면 피 안에 든 고기, 저주로 가득한 고기. 여러분, 동물을 우리가 먹어도요,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름이 가까워오는데 뭐 개가 맛있다고 때려서 먹는다든지 이런 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그 사육을 위하여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안 좋은 먹이를 먹이고 가두어서 키우고 바로 이게 핏째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질서와 생명으로 평화의 세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그냥 사람의 생명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형제면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다 형제고 자매고 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생명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다.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세상, 평화 세상을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활이에요, 활. 왜 활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두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활이 아니라 나의 은혜의 무지개가 되도록 하라. 활을 치고 보습을 창을 치고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라는 이사야서 4장 말씀처럼 그렇게 평화 세상을 만들라는 거죠. 영어에도 레인보우, 보우라고 하는 말이 활 아닙니까? 활. 그죠? 이게 BOW라는 게 바우가 되면은 엎드려 절한다. 바우 다운. 근데 보우가 되면 활. 비가 활처럼 비가 만든 활. 평화의 활. 바로 이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 마음의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홍수 이후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습니까? 그 영원한 은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조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그 무지개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나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무지개,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 모든 짐승들 피조 세계와도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언약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도 나를 들여서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지개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